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때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이 성경의 초대교회 때의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죄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졌지만은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이야기인저 배가 출항할 때에는 해상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물이며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바다에 던지는 등 온갖 조치를 다 했지만은 날씨는 계속 여러 날 동안 안 좋았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풍, 태풍 이런 건 자연현상의 하나 일종이지요. 꼭 이유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승선한 이 배가 오늘 광풍을 만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욕망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배가 출발하기 전에 선주와 선장 또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운항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 비록 작은 항구이고 비록 비좁은 곳, 좀 불편한 곳이지만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 좋은 것 같지만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 주제에 말이 많다, 그리고는 배를 출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미항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시설이 훨씬 좋은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가서, 그레데에 있는 항구인데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며 무리하게 출항을 했다가 결국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또 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도 광풍에 휘말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 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는 백신을 3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백신을 맞아도 이 돌연변이, 이 백신 델타 변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한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광풍이라도 이런 광풍이 없지요. 지금 폭염도 계속되고 있고요. 나라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극한 대립과 분열의 광풍으로 빠져들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3월 8일입니까 9일입니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를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 세속주의, 세속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정도로 정말 큰 광풍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제는 우리도 너무나 혼란 가운데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금의 세상을 보면은 온통 물질주의가 온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면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 이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을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 궁극적인 상황에 이를 때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작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어디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 주보에 글을 썼지만은 참 답답한 노릇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우리의 육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혼, 정신은 또 우리 영혼의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동물들과 달리 영혼의 만족, 절대자로 인한 참된 행복,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롬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오늘 영혼보다도 육의 문제가 중시되는 현상이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시설은 방역수칙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반면 교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서 진짜 교회가 전염병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지요. 당장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의 복지적인 이런 차원의 그 모든 시설이나 그런 방면으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교회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는 거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니 교회는 폐쇄해도 별 지장이 없다. 오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동안 이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고 마트고 공항이고 전철이고 북적북적하는 것은 아랑곳 없고 유독 교회만, 우리 교회만, 오늘 저 서울과 수도권의 교회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저 교회들 저거 보세요. 지금 저 수만 명이 모이는 연세중앙교회, 명성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저런 교회들이 자리가 완전히 오늘 이 시간에 저런 자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예배라 해가지고 말이죠. 비대면 예배라 해서 말이죠. 온라인 예배라 해서 말이죠. 저기에 19사람만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정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19명만, 저 수만 명이 모이는 저 좌석 자리에 19명만 앉아가지고 예배하라. 여러분들 상식이 지금 통하는 얘기입니까? 감히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껏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역사, 악한 나라, 악한 개인은 살아남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그건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날 자 없어요.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가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현실의 광풍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좀 불편했어도 미항에서 겨울을 났으면 좋았는데 극구 좀 더 크고 편한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가서 우리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더 좋은 것에 욕구를 떨치지 못하고 베닉스 항구를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불편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편한 거, 더 넓은 거, 이것에 욕망을 부리다가 이런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덥다, 아이고 죽겠다, 앞으로 여름 어떻게 지내노, 겨울을 어떻게 지내노 한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을 보라, 오늘 저 바다를 보라, 땅을 보라, 너희들이 눈이 있다면 너희들이 바로 직시하라.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오늘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식하며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부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이 코로나의 광풍을 비껴가지 못하면 분명 물질주의, 교권주의, 오늘 우리 각자 이기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점철되어진 세상적 욕망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전히 욕망의 항구로 달려가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도, 오늘 주님 앞에 탄식이 나오는데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의 바람을 잠재우지 못하면 그 바람은 또다시금 광풍이 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덮침을 아십시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덮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광풍이 덮쳤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풍랑 중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떨었음을 봅니다. 다들 살고자 안간 힘을 썼음을 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바울을 보십시오.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그 말씀 내용을 보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지만은 바울은 말합니다. 애당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으리만 오늘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들어서 오늘의 이 지경이 되었다면서 저들의 잘못됨을 깨닫게 해주면서 22절 말씀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오늘 안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려워하고 떨며 나가는, 백신을 한 방 맞고 나서 이제 2차 백신은 어떻게 맞을 수 있겠나? 그때는 더 아프다고 하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저렇게 30대고 20대고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염려, 걱정, 다들 아니라 해도 다들 그 걱정, 염려가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맞아서는 안 될 거야. 모두가 다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다들 더 죽음을 생각하고요, 다들 이 힘듦 속에서 걱정, 염려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 속에 저들의 강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 있는가?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저들 잠재의식 속에 이런 때에 우리를 편히 인도할, 우리를 구원할 인도자는 있는가? 구도자의 모습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25절 말씀에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외침은 오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외쳐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떤 광풍 중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니, 이런 때에 다들 신앙을 떠나가는 것 같고 또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힘들고 두려운 나머지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 아십시다.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구원을 바라고 있다니까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심령들이 생각 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에 집집마다 전도하는 것도 좀 중지하고 경로당 찾아가는 것도 좀 중지하고 오늘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억누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한다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나간 교회들이 간증하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생각 외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도를 안 해서 모르고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처럼 안심하라, 걱정할 것 없다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위기를 통해 오히려 존귀해졌습니다. 광풍 이전의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라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절망하며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오늘 이 바울만 안심하라며 담대히 외치고 저들을 위로하고 나가니 이들이 힘을 얻었을 거란 말이죠.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집사람 저 교회 사모도 백신 맞으면 안 된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왜냐하면 암 수술하면서 림프절을 다 끊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절이 면역 체계를 다 이루고 막 이래 하는데 그게 그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백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백신도 바이러스예요. 백신도 뭐 백신이 뭐 예방 뭐 약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백신도 또 다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냥 우리 사람 몸에 염증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플 때는 이제 좀 아프구나, 내 몸속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몸살이 나면 아우야 항체가 이제 생기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면 더 두려워져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타이레놀 먹어버리고 다른 소염 진통제 먹어버리고 하면 항체 생기다가 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견딜 만큼 견디다가 도저히 열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막 아프고 이러면은 그때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리 민계로 맞고 미리 타이레놀 먼저 먹고 가서 바이러신 이 주사 맞는다고 하는데, 백신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미리 백신 타이레놀 먹으면 타이레놀이 항체를 생기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항체 못 생기게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아파도 좀 참다가 안 될 만하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집사람 못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암 환자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걸리면은, 어르신들은 그래도 맞아야 되는 게 걸리면은 거의 치명적인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백신을 맞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백신을 맞은 거예요. 예. 지하고 같이 가서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또 호미곶 의원으로 갈 때도 우리 둘이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맞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맞고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주 건강한가 보다, 이런 사람은 조금 걱정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항체가 지금 안 생겼다는 이유예요. 아무런 작용이 없으면 안 돼요.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안심시킬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찾아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풍이 전화위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오늘 28장 1절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탐배가 풍랑을 만난 지 열나흘 만에 멜리데 섬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광풍을 만났고 배가 표류하다가 자초되어서 이 멜리데 섬에 닿게 되었는데,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이 몰타 섬입니다. 바로 저 이탈리아 바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이 그레데 섬에 닿게 되었는데 그 섬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소망하던 그 로마 바로 밑에까지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광풍을 통해서 바울을 목적지 바로 가까이까지 보내시는, 오늘 이 섭리가 이 광풍 속에
배가 자초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까 찬송가 373장 가사가 언뜻 생각됩니다. 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그 힘듦이,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시련이, 오늘 그 광풍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